3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을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달에 살아갈 은혜와 하나님 양식과 체력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한 달에 채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 없이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절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저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뜨뜻함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죄악을 사랑하는 하나님 죄악된 모습이 저에게 있고, 저희 가정의 죄악이 저희 죄악이고, 저희 교회의 연약감이 저희 연약감이고, 이 땅의 죄악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국민으로서 한 백성으로서의 죄악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이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역사책에서만 보던 하나님 계엄이나 탄핵이라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범죄와 이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산불에 나는 하나님 산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경고받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팍한 심령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이 큰 산불이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과 우리의 죄악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냥 이것은 자연재해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정말 강팍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산불로 인하여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니엘처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가게 하시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회개와 간구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거룩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잿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고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제사법과 이런 정결교를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이런 레위기를 기록하고 이제 민수기는 뭐냐면 광야를 출발하는 내용이잖아요. 광야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우리가 이 광야를 출발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약속의 땅을 갈 텐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가 몇 명인지부터 살리자. 우리 숫자가 몇 명인지 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길은 전쟁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살리고 또 각 지파대로 준비하자. 숫자를 딱 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갈 때는 이제 유다 지파부터 해서 동쪽에 있는 지파부터 남쪽에 있는 지파, 서쪽에 있는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의 순서대로 가되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레위 지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진을 칠 때라도 이렇게 세 지파가 쓰고 그 안에 레위 지파가 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 행진에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어떤 진을 치고, 이게 우리가 진을 친다고 할 때는 전쟁을 위하여 뭐 우리 이수신 장군 바다에서도 하객진을 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저 사람들을 물리치려면 가장 좋은 형태의 진이 어떤 건가, 어떤 식으로 진을 치고 어떤 식으로 행전해야지 우리가 적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고민이 아닙니다. 민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한 진도 아니고 전쟁을 하기 위한 행진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싸우는 방식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이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적들을 맞이할 텐데, 그 수많은 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제가 그저 큰애가 이제 병원에 다니니까 막 경황 없이 출근하면 막 정신없이 와서 집에 오면 오늘 또 정신없이 살았어 막 이런 얘기할 때 저희 아이에게 한번 이렇게 둘이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 큰애한테 하나님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네가 병원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만났냐고 얘기를 해요. 그 병원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 가능성이 있잖아요. 막 저기서 부르면 막 처치해야 되고 또 저가면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막 혹시 CPR 이렇게 막 하다가도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사람이 막 지금 숨을 막 못 쉬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하는 거죠. 막 살다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행진을 하는 동안 이 행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가, 이게 이 전쟁의 이 행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것,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성경이 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민수기가 참 그 전쟁에만 나갈 만한 자들,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다른 거는 다 없고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엄청 길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3장부터는 레위인에 대해서 엄청 길게 얘기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면 12지파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체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어떻게 해체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어떻게 옮기고,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핵심은 뭐냐면 레위기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실패하면, 그래서 혹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해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실패하면 이 행진은 실패한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3장부터는 무슨 얘기 나오냐 하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성막을 어떻게 옮겨가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모셔가는가, 절대 실수하지 않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에 실패하면
행진이 안 되는 것이, 자기들끼리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내 삶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행진의 핵심은 내가 오늘 어떤 식으로 잘 행진할 건가, 앞에 다른 효율성과 어떤 일들을 잘해서 이 내 삶이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실패하면 이 행진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3장 4장에 나오고 5장부터는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5장 1절 한번 보시면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다시 레위기로 들어간 것 같이 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이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는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계신다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 가운데 계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진에 있어서, 이 행진에 있어서 제일 거룩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게 5장부터는 부정한 사람 어떻게 처리하는 법,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에 대한 값,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앞에 게 부정에 관한 것이라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죄에 관한 법, 그 죄에 자복하고 5분의 1을 다하여 거치었던 사람에게 돌려주고 제사장에게 하고 성물은 하나 제사장에게 드린 성물 드리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11절 간통에 관한 죄, 단순히 간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람에게 범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을 숨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간통을 했는데 나 안 했다 할 때 그때 이 정결케 하는 붉은색 송아지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만드는 법, 그걸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오늘 6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내 무슨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누리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레위 지파가 했던 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 빼앗기면 내 삶에 뭔가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가는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제처럼 오늘 살고 오늘처럼 내일을 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지금 걸어가지 못했어,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또 성막을 챙겨서 또 가고 또 여기에서 머무시면 여기서 다시 또 진치고, 이런 하나님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누리며 걸어가지 않는 삶이란 건 가나안 땅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중심에 모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삶.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데 가장 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적은 뭡니까? 그건 죄라는 것이 부정함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진이 들어오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법,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기록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이 행진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건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이런 얘기만 한참 하세요 아직. 그래서 6장에도 무슨 얘기하냐면 나시린의 법을 합니다. 갑자기 행진하는데 무슨 나시린의 규례를 여기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시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뭐냐면 제사장이고 나시린이고 우린 거룩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을 대표해서 11조와 같은 개념이죠. 레위인만 하나님의 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 다 하나님의 것인데 11조 같은 개념이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아닙니다.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11조처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나시린은 남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여자. 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면 누구든지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신,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종신 나시린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난 나시린. 근데 나시린의 규례를 살펴보면 제사장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민수기가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우리가 싸워야 될 건 거룩함이야.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에도 지겹도록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만 다니엘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고백하는 간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빨리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이르러서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구별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포도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나 금포도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오늘날 뭐 술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그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는 이렇게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과즙을 많이 먹습니다. 과즙을. 특별히 포도가 많이 나니까 포도주를 따서 이거 음료로 마셨다고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에 떡과 함께 뭐가 놓여 있죠? 포도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되냐면 두면 금방 더운 날씨에 발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건 음료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술 취하지 말라 할 때 이건 다 독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도 성만 차릴 때 포도주를 드셨는데 이런 얘기하는 건 성경을 모욕하고 성경을 오독하려고 하는 의도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런데 술을 마셔서 어떻게 자기를 통제하겠다는 것이, 그 말도 아닌 것이. 술을 먹지 않은 지금 멀쩡한 정신 가지고도 우리의 의지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가 우리의 핵심이잖아요. 술에 떡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뭐냐면 이 독주로 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포도즙은 일상적인 사람들은 음료로 마시던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거룩한 자라면 그것조차도 마시지 말라고 할 만큼
이 나시린의 규례는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무엇인지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는 것. 얼마나 철저하게 나시린의 규례는 제사장의 규례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즉 머리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참 인생 우리의 삶의 가장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건 죄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꿈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은 바로 죄로 인한 부정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7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시린의 규례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보여주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죠. 9절에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한 날까지 머리를 밀 것이고 그 7째 날에 밀 것인데, 8째 날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두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고,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는 그 날에 머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다시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처음부터 다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부정하게 되었으면 이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로 비둘기 1마리, 그 다음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는 의미로 번제 1마리 이렇게 드리고 머리 다시 밀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삼손이죠. 삼손 머리가 밀린 다음에 다시 하나님. 12절에 보시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내가 지나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날이 무효되어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 내가 부정하게 된다는 건 내 삶이 무효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좀 여러분들하고 잠시 살펴보고 싶은 건 뭐냐면, 7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3년 동안 나시린으로 구별됐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이 3년째 끝난 날에 머리가 이만큼 길렀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잘라서 마지막 날에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사 드릴 때 이 머리카락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뭐라고 이걸 손도 못 대게 했나 생각하면 여기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이 머리카락은 그래서 자기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머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인데, 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을 내 임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을 끊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가 긴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했겠어요? 저 사람 나시린인갑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구별해 드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함부로 자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그리고 그게 끝난 날에 그 머리를 싹 잘라서 화목제 드릴 때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내 삶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뭔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백성이 민수기에서 1세대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수많은 수십만 명이 이렇게 있지만 싹 사라지고 없잖아요. 2세대가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게 민수기의 주제 아닙니까?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사라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게 민수기의 주제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일이나 숫자가 핵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는 뭐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냐면 거룩함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 진 안에 머물고 있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거룩하라. 부정함을 제하고 거룩함을 지켜라. 죄를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어떤 특별한 분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 누구나 나시린으로 부름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참 저 사람 잘 살았다, 이 가치가 점점점 쇠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우리 그냥 성경이 아니라 시대 속에서 봐도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조선시대 막 이런 말이 참 선비네, 저 사람 청렴결백하고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 시절에. 근데 지금은요, 얼마 버는데? 야, 부자네, 좋은데 시집 갔네, 야, 아들 잘 낳았네. 온통 기준이 돈이라고. 심지어 TV에 보니까 막 연애하는 프로그램, 결혼을 이렇게 이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냥 제일 먼저 밝히는 게 뭐냐 하면 직업과 지금 자산이. 그러면 처음에 저 사람 마음에 든다 하던 사람도 직업하고 자산을 얘기하면 다 바뀝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성공이라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뭐 많아져야지 하나님 앞에 뭐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런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상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건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려요. 진짜 잘 사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내가 바로 나시린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인식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불행한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아이고 자연재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 고통 중에 죄는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주로 짓는데, 고통은 하나님 약한 사람들이 더 겪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 교회가 이때 죄악에 편성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치판에 교회가 다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정신 차리고 약한 자, 연약한 자들, 진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좀 붙드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두 가지 붙드시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또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룩하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함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시린의 규례,
하나님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 허다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교제가 다시 한번 더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주의 자비를 의지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부정함으로 얼룩진 것들이 없도록 주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저희 가정과 저희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벌어진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 하나님의 저희 부모님 저와 저희 아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입술로 삶으로 범한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저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식적인 하나님의 큐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아이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생활을 하고 또 병원에 있고 가정에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만 하나님 그때라도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 하나님 내가 바로 나시는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와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무서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이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함의 민감함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꾸짖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로 먼저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나와 우리의 죄를 여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정치판에 하나님이 휩쓸려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말해야 될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전해야 될 복음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서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해야 될 것 하나님의 분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고통받는 하나님의 정말 이 시대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불이 나서 너무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죽음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불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이 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해결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비가 내리는 길뿐입니다. 하늘 문시고 비를 내리는 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하늘 물주금 가운데 불을 꺼지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더 많은 지역에도 하나님 여전히 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그 땅도 하늘 문 열어서 하나님의 비를 내리셔서 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대를 향하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가 하나님이여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태풍을 피하게 하나님이여 옆으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고 빗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월요일 날 비가 오고 하나님 또 어제도 비가 와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이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산불이 꺼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일기 예배를 보니까 비가 올 하나님이여 4월 하나님이여 초반까지는 비가 올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늘 문 여시고 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며 사는 하나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주님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각하는 심령, 죄에 대하여 깨닫는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교회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들고 기도하고 이 시대에 그것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경험하는 시대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